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귀한 말씀은 안다는 것 정말 아는 것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과 42절까지 본문인데 오늘 37절 한 절만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면서도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안다고 하는데 그 안다고 하는 자체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 한번 이런 의문이 스스로 생겨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합니다. 정말 아는 것일까요? 몸으로 체험하기까지는 누구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는 30년 이상의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온 나이가 60이 넘어서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도 하고 설교도 하고 아무 부담 없이 감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저는 진정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깨달음이 저의 온몸을 전율하며 저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지식적 피상적으로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몸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허상에 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제 가슴을 부딪혀오면서 알게 했죠. 내가 안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나와도 소통하지 못한다면 그 알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했던 많은 말들에게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빚쟁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60을 이제 막 넘기다 보니 인생이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옵니다. 아는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 인생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후히 주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7절과 37절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지어서 너희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 진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한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후히 재지 말고 후히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서로에게 아는 인생이 아닌 주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서로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믿어줘야 합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만남의 사람들을 믿어줘야 합니다. 둘째는 알아줘야 합니다. 셋째는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 믿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주세요. 알아주세요. 인정해주세요. 이 세 가지가 주어가 세 개만 우리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믿어줘야 합니다. 알아줘야 합니다. 서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준다는 것은 몸으로 함께 서로를 알아갈 때 나오는 사랑의 몸짓입니다. 그 사랑의 몸짓이 서로 간의 몸과 소통하는 참된 아는 것이 될 것이며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우리를 모든 인생의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기쁨의 광선이 되는 것이죠. 중국의 공자께서도 학이 시습지 부력 여호라 했지요. 이 말은 학이 배우고 시습지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안다는 것은 배운 것을 몸으로 익힘으로 몸과 소통하게 될 때 기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안다고 하는 것이 몸으로 익혀 참 알미 되어 기쁨의 열매가 나오기까지 잠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손오공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고 또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몸은 70% 이상의 물과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 물이 다 빠져나가 한 줌의 마른 흙이 되어 돌아갑니다. 땅바닥에 뒹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원래대로 빚으시기 위해 물레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18장 1절과 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물레를 돌리는 토기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레가 돌아가는 쉼은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의 쉼이라고 할 것입니다. 혹자는 페달을 돌리는 발에서 그 쉼이 나온다고, 아니면 진흙을 빚는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진정한 쉼은 바로 진흙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제 아무리 최고의 토기장이라도 빚어지기를 거부하는 진흙으로는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가끔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만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신 에레미야 1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말을 내가 이 시간에 내게 들려주리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는 표현을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무언가를 안다는 것과 배우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우리가 직접 체험치 않으면 마음속에 좀처럼 남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알기만 원하지 않으시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 알던 그것들을 삶의 경험을 통해 익히도록 인도하십니다. 물레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들을 배울 때 40년 동안 같은 산 주변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을 몸으로 익힐 때까지 반복되는 걸음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몸으로 배우고 익히고 나면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산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관광을 안내할 만큼 말입니다. 문제는 반복은 꽤 지루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계속 지루한 일생이 반복되면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단 실망에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적 침체는 파괴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은 극적일 때보다 평범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실망하고 지루해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갖고 있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그 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순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씀의 순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서와 정반대인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얼핏 생각하면 먼저 걷기 시작해서 다음에 속도를 내어 뛰다가 마지막으로 날개를 펴 날아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서대로 하지 않지 하고 지금 우리에게 옛날 얘기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너는 처음에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날다가 그 다음에 열심히 달라지겠지만 그 다음은 대부분 걸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걸음입니다. 일상에 주어진 시간과의 삶 속에서 지루한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몸에 익힐 때까지 걸어가는 그 걸음을 우리 주님은 거룩한 걸음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거야. 그 다음엔 다른 집 할 거야. 그러나 걸어갈 거야.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주님 보실 때는 거룩한 걸음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몸으로 기억하고 알고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본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시편 11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스러운 삶 속에 던져주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과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이 너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뜻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 100배 만배 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다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너무나 꽉 차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을 비집고 두를 공간조차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며 그래도 안 되면 금식을 해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머릿속에 꽉 채워서 하나님 바꿔주세요. 당신의 계획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며 열심을 내며 금식하며 힘을 쓰는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 노력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과 열광하는 모습들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레 위의 진흙처럼 끝까지 버텼습니다. 진흙은 점점 굳어져 토기장이의 부드러운 손길에도 끔찍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딱딱해져서 부서져 버리고 나가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상실한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와 백성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능력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굳은 진흙을 부드러운 진흙으로 변화시켜서 토기장이가 빚기 좋게 만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도 새 언약은 육비에 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단계는 토기장이가 빚기 좋게 물레 위에 올려진 말랑말랑한 진흙의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너희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레 위에 있는 우리에게 넘치는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고로 물레 위를 지켜야 합니다. 버터를 녹이는 태양이 진흙을 굽게 하는 것처럼 같은 자욱에도 어떤 물질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시간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심각한 경제난, 가정문제, 병든 몸, 시험 문제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산산이 부서진 사항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이 사항들을 바로 잡아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면 하나님은 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거룩한 생각, 말씀만 우리의 육체 곧 말라버린 우리의 진흙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물레 위에 있는 인간, 진흙으로부터 듣기 원하시는 고백이지 고통스러운 과정을 중시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잘 빚어질 수 있는 진흙의 외침이요, 진흙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삶은 하나의 숫돌입니다. 숫돌이 당신을 다듬고 광을 낼 수 있는지는 당신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레 위는 항상 편한 자리는 아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뜻대로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바로 물레 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빚으소서, 만드소서, 깨닫게 하소서, 확신을 주소서, 책임지소서, 당신의 계획대로 되도록 도우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제 삶에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때 당신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힘이 이 시간 이 환경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화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단다. 이 변화의 능력은 진흙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자리와 환경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있는 처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진주는 수많은 모래의 자극을 극복하고 나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자극이 고통스럽다고 조개 껍질을 닫아버리면 영원히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시기에 합당한 진흙으로 물레 위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손 위에 우리를 놓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디자인해서 그릇을 빚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인 작품으로 말입니다. 고로 당신의 사명, 꿈은 당신밖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내면을 보시기 위해 공경을 허락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진흙이 굳어지는지,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압력이 가해지면 내면에 무엇이 들었는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중심에서 샘이 터져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나 그러나 그것은 굳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그곳에 자신의 성전을 세우실 자리를 찾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게끔 맡기는 힘, 이것이 바로 말랑말랑한 진흙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그 기회가 이 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토기장의 물레 위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토기장의 밭에 버려질 것인지를 말입니다. 이제 토기장이는 물레에서 떼어 손으로 손수 빚은 뒤 불 속으로 가져갑니다. 토기장의 손에 위에 직접 빚은 토기는 세상에서 불로 연단되어 잘 구워져 그 진가를 나타냅니다. 나는 이것을 성령의 불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불을 지나고 나면 선반 위에서 건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선반 위에서 건조하는 과정은 바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저는 성령의 바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그릇은 바로 팔리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값싼 토기는 만들어지자마자 팔려나가서 얼마 못 있어 버려지나 정말 고급스러운 토기는 그 진가를 아는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팔려나가 귀하게 사용되다가 고이 보존되어 대대로 물려주는 골동품으로 변화가 됩니다. 잠시 선반 위에 머무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물레, 토기장이의 손, 불, 선반 위의 건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이 하나님의 보물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보물을 담으실 이 그릇을 왜 하나님께서 시험해보지 않으시겠는가?
손수 빚지 아니하시겠는가? 우리는 다른 어떤 존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다른 어떤 사람이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이 한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호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이 순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요? 힘은 진흙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면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 중 최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절대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흙의 흙으로 빚어진 우리들의 세 번째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